욥기 19장 23절부터 29절입니다.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나무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이에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에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욥기 19장 23절에서 29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빌닷의 2차 변론에 대한 욥의 답변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변호해 주실 것이라는 욥의 확신, 그리고 친구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경고를 기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욥은 먼저 자신의 사연이 영원히 후대에 전해지기를 갈망합니다. 이는 지금은 자신이 친구들에 의해 오해를 받아 정죄를 당하고 있지만 후대 사람들은 자신의 진실함을 알아주리라는 신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그의 신념은 장차 하나님께서 세상 한가운데로 오셔서 자신의 진실성을 변호해 주시리라 확신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는 비록 자신은 죽어 육체가 썩는다 할지라도 결국은 자신이 직접 하나님을 뵐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어떤 형태의 말보다 더 강력한 무죄 주장이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욥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다 여기고 있지만, 이는 욥이 부활 신앙을 피력한 것으로 보기보다는 그가 사후에도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의식적인 교제를 할 것이라는 신앙적인 신념을 이야기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욥의 이런 사상은 당시 친구들에게서 발견할 수 없는 매우 발전적인 영적 의식이다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렇게 자신의 궁극적 승리를 확신한 욥은 28절, 29절에서 자신을 정죄하는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경고합니다. 이상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행위가 끝까지 기억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후손들에게 기억되어지고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께 기억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23절, 24절 말씀, 욥은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워졌으면 철필과 연으로 영영이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즉 욥은 자신이 현재 경험하고 있는 억울한 이런 모습이 기록되어 영원히 보존되고 후대에 전해지기를 갈망합니다. 욥이 이런 소망을 가진 것, 자신이 지금은 사람들의 오해를 받아 억울하게 정죄당하고 있지만 후대 사람들만큼은 자기의 억울함을 알아주리라는 신념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나가서 바로 지금 이 순간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욥의 말과 행동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행동과 말과 생각조차 영원히 지워지지 않도록 기록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선악과는 판단받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마치 파파라치와 같이 나의 뒤를 따르고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낱낱이 적고 있다 생각해 본다면 내 말과 행동뿐만 아니라 내 생각까지도
일일이 기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사람들 앞에서 공개되어진다면 과연 누가 떳떳하게 얼굴을 들고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내가 선생이고 목사고 장로고 집사라고 떳떳하게 말할 사람이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처럼 떳떳하게 자리에 앉아서 그럴듯한 얼굴을 하고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다면 우리의 행동과 생각이 거의 거의 겉으로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 오늘 바로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감찰하시면서 철필로 새기고 납으로 부어 입혀 영원히 보존되도록 기록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우리에 대한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드러나게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그런 이유로 성경은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이 주 앞에 무릎 꿇고 그 혀로 자기의 행한 일을 그대로 자백하게 될 것이다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시기에 스스로 자백하지 않고는 못 베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를 감찰하시고 모든 것을 기록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기록판 위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이야기들로 채워나가는 그러한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사람의 눈과 판단이 아닌 우리의 혼과 영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안에서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이러한 그런 삶을 살고 우리는 보다 높은 차원의 구원을 준비하는 자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야 합니다. 26절에서 욥은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말씀은 많은 사람들에게 욥이 부활을 확신한 것으로 의미한다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욥이 부활을 확신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이기보다는 죽은 후에라도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곧 하나님께서 자신의 억울함을 밝혀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피력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많습니다. 어쨌든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욥이 단지 세상적인 의미의 회복이나 구원만 바라지 않고 내세의 구원과 회복을 바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는 그가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대한 신앙 버리지 않고 인내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욥이 자신의 삶이 지금 끝나는 것으로 알았다면 그가 그와 같이 인내할 수 있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는 그런 모습 같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이 죽으면 그만이고 현재 처한 상황이 죽음보다 못한데 이 세상이 삶의 모든 것이라면 하지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 세상이 자기 삶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기에 고난 가운데서도 그 자신의 신앙을 지켰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한 차원 높은 구원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 분명합니다. 우리는 단지 현세적인 구원이 아니라 내세적인 구원을 소망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특히 이는 지나치게 현세적인 복에 집착하는 모습이 있는 이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과거 우리나라의 기독교 교회 부흥이 시작되면서 한국 교회에 뿌리 깊이 존재하는 기복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세속적인 축복과 부흥을 바라는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 생겨났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세속적인 복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 세속적인 복을 구하는 것은 무조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세속적인 복도 누리게 될 것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세속적으로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의 본질은 아니지만 세속적으로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의 본질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이 사실을 오해하기 때문에 약간의 시련이 다가와도 시험에 들고 낙심하며 자신의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벗어나기 떠나는 모습들이 참 많은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축복과 구원의 본질, 그것은 현세적인 것도 조금 있긴 하겠지만 주된 것은 무엇입니까? 내세적인 것, 영적인 것, 영원한 것입니다. 유한한 세상적 축복이나 구원과 달리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처럼 내세적이고 영적이고 영원한 축복과 구원을 추구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져야만 합니다. 세상적인 복을 잃고 시련이 닥친다고 해도 또 핍박과 고난이 다가온다 해도 변하지 않는 그러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과연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에 집착하며 살고 있는가 돌아올 수 있어야 합니다. 위의 것을 찾음으로 땅의 것을 찾지 않고 위의 것을 찾음으로 한 차원 더 높은 신앙의 모습, 그러한 구원의 모습을 간직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외인처럼 서지 않기 위해서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27절에서 욥은 자신이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게 될 때 친히 그를 볼 것인데 그의 눈으로 하나님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다 말합니다. 여기서 외인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외인은 바로 이방인을 뜻합니다. 즉 한번 볼까 말까 한 서로 전혀 알지 못하는 서먹서먹한 관계의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욥은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이런 서먹서먹한 관계로 하나님을 낯설게 보지 않을 것이다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자신을 낯설게 대하지 않을 것이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었음에서 있었던 그 모습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비롯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왜 하나님과 긴밀한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살아야 하는가 잘 설명해 줍니다. 우리 인생은 마지막 날에 다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믿지 않는 자도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두 부류가 하나님을 만나는 차원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친근하게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잘 알고 있으니 당연합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서먹서먹한 상태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외인으로서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런 외인들과 같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에 살 때 하나님과의 교제에 힘쓰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필사적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긴 하겠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향해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희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분명하게 말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외인으로 만나는 자는 버림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깥 어두운 곳에서 통곡하며 이를 갈며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을 만날 때 서먹서먹한 관계가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만남이 기쁨의 만남이 되는 그런 자들 되어져야 합니다.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불필요한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노력하고 그 말씀을 삶에 실천해 나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가져야만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에 얼마나 힘썼는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에 힘쓸 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되고 하나님을 만날 때 외인처럼 만나지 않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소홀히 하지 말고 더 열정을 갖고 더 마음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욥의 변론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께 기억되어지는 그런 모습에 있다.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후손들 앞에서 기억되어져야 하는 그런 모습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가짐으로 인해서 한 차원 더 높은 구원을 목표로 하는 성도가 되어져야 합니다. 현세적인 1차원적인 그래서 현세적인 어떤 축복만 바라는 편안함만 바라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 영원한 모습, 영적인 내세를 천국에서의 삶을 바라는 그러한 귀한 모습을 갖고 가지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외인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교제에 힘써야 한다라는 것 잊지 마시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기도할